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세상 지고 세상 지고 다 버리고 세상 차란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 못하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이 자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변화받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9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벽을 밝히는 주님의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같이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의지로 살아온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계획한 주님의 사업들이 은혜 중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9회 장로교회 날을 맞이하여 연합 찬양대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영적 나눔 가을 부흥성회로 천국잔치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한 성회되게 하셔서 은혜 풍성하게 하옵시고 심약해 있는 심령들이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강사로 오실 김태형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말씀과 기도를 한 제야의 말씀 주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 병든 육체 치유받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국정을 잘 운영케 하시고 전쟁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발사 발언으로 세계가 한반도를 위험 속에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전쟁의 홍표 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1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안정 속에 평화를 이루며 복음으로 통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민수기 강해를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들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성도님들에게도 성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 부흥에 힘쓰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살롬 찬양단과 5교구 가족들의 찬양을 흠양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오교구 식구들 귀한 찬양을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또 먼저 추석 불러야죠. 우리 지금 보면은 2교구, 3교구, 4교구는 꾸준히 100명선 나오고 있고요. 5교구가 좀 어제보다 올라갔고 9교구, 8교구는 계속 깔아앉고 있고 6교구, 8교구 그리고 9교구는 다시 부흥을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교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연일 연야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기적을 믿고 간구하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 다하기 원하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새벽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연로하신 모임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생애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기필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치유한데 저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 안 하고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되는 거 있는가? 절대 안 돼요. 저는 60평생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한때는 어려움 당해도 결과를 보면 그 여생과 자손들과 다 복받고 귀하게 쓰임만 크게 영광 돌리게. 근데 믿음으로 안 살고 참 어영부영하는, 그리고 교회에 걸림돌이나 되고 사탄의 앞잡이나 하는 집안은요, 그 생애도 망해버리고 자식들도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60년 동안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40년 목회하면서도 믿음의 확신과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절대 제가 그런 면에서 양보 안 하고 아주 강하게 외치고 여러분들 강하게 훈련시키고 강하게 이 기적의 응답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노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보셨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 노뱀을 바로 병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참 우리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조차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불신 의사들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뱀이고 그 영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봐. 왜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는, 전에는요 이 개혁 개정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네. 그랬더니 이번 참 그 번역하시는 구약학자들한테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셨는지 이번에 바꿨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약속.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요 자기 힘 쓰고 또 돈 쓰고 백 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그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31절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여호와를 앙망한다면요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앙망한다는 뜻이 Hope in the Lord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앙망한다고 또 해놓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피곤하게 살지만 저도 엄청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요. 아주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교회 신방 다니고 또 총회 일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정말 피곤한 가운데 또 들어와서 그냥 잡니까? 또 말씀 준비하죠. 밤샜어요. 어젯밤에는 밤을 샜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지금 밤샌 사람 같습니까? 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힘을 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면 우리는 금방 곤비하지만은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우리는 피곤해지만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먼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찾아야 된다. 제가 언젠가 그 부끄러운 고백을 했죠. 제가 교수 생활하다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이 치유하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그때 구역장 권찰 수련회 다닐 때 그때 우리 유광수 집사님 운전 정말 지금까지 무사고 한 40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운전 그렇게 잘하시는데 앞에 이 승용차가 확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 집사님이 이 추돌을 하지 않으려고 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가 그때 교회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이교구 식구들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거기서 신앙이 다 나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순호 권사님 제 바로 뒤에 앉았어요. 그때는 집사 때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튀어나가면서 그 순간에 주여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참 충만하면 위기의 순간에 주여가 튀어나오냐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김모 담임 목사는
튀어나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오메 그래 버렸어. 오메. 근데 그 소리가 동시에 터져버렸어. 집사는 주여 찾고 목사는 오메 찾고. 나 그 수련회 처음 가가지고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내가 오직하면 집에 돌아가지고 주여 주여 연습까지 했었어요. 그런 위기 순간에 나도 주여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주여 주여, 어떤 위기 순간에 나 주여가 나와야 된다. 주여 주여 연습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여 나오네요. 치유하는 교회 와서 산전수전 다 겪어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여 주여 주님이 튀어나와야.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꼭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사람 바라보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배신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 버려요. 또 환경 바라보면요, 세상 바라보면 틀림없이 실족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겪은 일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지 않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에도 나오잖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실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했던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이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십자가도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한 날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 당할 때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고 인내하면서 간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만 돌이켜봐도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불행한다고 해도 주님만큼 당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모를 겪고 참 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다 옷 벗겨가지고 못 박아서 죽일 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수치 다 이겨냈더니 나중에는 참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참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봤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참 이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참 드러내도록 다 복종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아 버리고 세임 얻어 버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년 긴 세월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루같이 짧은 시간이에요. 왜 주님께서 참 심판하러 안 오시는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는데 지금도 말씀해요. 언제 끝이 오는가? 이렇게 후회할, 참 불평하고 참 불신할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 부모님, 형제들, 남편, 자식들, 손주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한 사람들, 목사님들도, 의사들도, 또 환자들도, 또 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셨으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부터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죽은 다음에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안 다니셨네. 그런 말 들어보면요, 저는요 막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버려요. 세상에 그래갖고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시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저 같으면 그렇지. 저는 사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형, 제가 주의종 소명받고 나서 안 믿을 때요,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보내주고 정말 찾아가세요. 붙잡고 막 눈물로 울부짖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다 장로 권사지만 그렇게 말해도 예수 안 믿던 우리 할아버지가요, 성령님이 첫째는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손자가 막 눈물로 울부짖으니까요, 나중에는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의씨가 그만 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어요. 꼭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기적의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형은 몇 년 더 걸렸어요. 그래도 이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전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팔팔하니까요. 지금 안 믿어도 산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패와 고통과 불행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새벽마다 희망을 놓지 않고 간제 부르짖고 이문편지, 남들은 이문편지 보낸다 하는데 저는 저희 형한테 전도 편지를 매번 보냈어요. 그리고 만남, 면회 가거나 또 휴가 오면은 형 예수 믿어야 형의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만나기만 하면 붙잡고 전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미 이 선교 대회, 전도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저기 일사단 땅굴 견학 갔다가 일사단 전진교회에서 일부흥을 했어요. 그때 저희 형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까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변해버렸든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전도사인 저한테 정말 막 깨운다고, 주일날 교회 가자 깨운다. 세상에 동생한테 그렇게 욕하는 형 난 해방이라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욕을 한지 몰라. 그러던 입이 변해가지고 요즘에는요 저한테 목사님 연세가 높고 장로님 되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항상 카톡을 보내도 존칭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보고 그렇게, 나 평생이요 우리 부모님한테 안 듣던 욕을 우리 형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전도하느라고. 그런데 변화되니까 지금은 목사님 하면서 존대어를 써요. 그 정도 신앙이 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도에 나는 금식하고,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감화시켜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번 부흥성에 강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섬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서, 옛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럼 불로 어떻게 심판해?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할 건가? 저는 공학도로서 출신으로서 성경 읽는 가운데 이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핵폭탄에 3개 이 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폭풍 효과예요. 폭풍 효과. 큰 소리. 이 핵폭탄이 폭발하면 가장 먼저 바람이 그냥 그 계획과 함께 확 불어버려요. 안 당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하여튼 핵폭탄 할 때 이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열 효과가 나타나요. 열 효과. 그래가지고 모든 물질을 다 재로 변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열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어디 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화학 효과가 무서운 거야. 이 핵폭탄의 이 방사능에 의해서 원자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의 무서운 그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일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여러분, 저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있을 이 핵폭탄의 이 폭발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공고를 나왔습니까? 공대를 나왔습니까? 그때 핵폭탄을 알았습니까? 원자폭탄을 알았습니까? 수소폭탄을 뭘 알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감동하시니까 이 핵폭탄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그대로 증거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9개의 핵 보유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 북한,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9개 국가가 있어요. 지금 이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사탄의 사유로 잡힌 이 김정은이 막 위협적으로 나가고 국제 평화를 깨뜨리면서 과감하게까지 그들이 이 핵미사일을 쏴버린다면요. 그때는 정말 트럼프가 공언했던 대로 예방전쟁에서 전에 이란의 후세인 드러내버리듯이 김정은은 완전히 그 정권을 드러낼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조 증상들이요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김정은이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방 전쟁이 터져서 약간의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2,500만 원. 우리는 이 몇만이나 몇십만 희생될지 모르지만 2,500만 원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정말 극렬하게 역사해서 어떤 이 사건을 터뜨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나 이 사탄의 무리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김정은 조건 무너뜨려 버리고 2,500만 동족을 살릴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명예 얻는 기쁨으로 살고 향락 즐기는 낙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난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권세나 향락 찾아가는 건 다 헛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 다 헛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향락 다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요, 이 병거만 해도, 승용차만 해도 700대요. 그것을 관리하는 마병들만 해도 12,000명이요. 여러분, 별로 700대라고 그래, 잘못 말해. 1,400대요. 그러니까 자가용 1,400대 가진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재벌도 한 10대 정도 가지면 많이 가지고 1,4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은을 이 돌같이 흔히 봐버리고요, 또 백양목을 이 밭에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공식적인 후궁만 해도 700명이고요, 비공식적인 천만 해도 30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합하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렵더만 1,000명이나 거느린. 그러니까 얼마나 향락을 지겠어요. 여러분, 의자왕이 삼천궁녀 거느렸다는데 그건 실제로 백제의 역사를 보면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 사람들이 궁중에서 수중 두는 사람들이지 뭐 왕 옆에서 첩처럼 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첩을 이렇게 1,000명이나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부귀영화, 권세, 향락 다 즐기고 얻은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세상 떠날지 몰라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늘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는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이 기도만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지없이 사탄이요, 여러분 시험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파멸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원수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해. 어떤 원수라도 사랑해 버려요. 여러분 용서해 줘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권사, 집사라 하면서도 이렇게,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장로님들이 감정 안 풀면 신앙이 연약해서 평생 신앙생활, 장로, 권사, 집사들이요 다 나이들고 이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고 다녀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한 명 눈 감고 묵상하고 있어야 내가 그럼 또 내려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지금 한숨도 못 자고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참고 들어가요. 정말 참고 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참고 살지. 사랑 안 하면 이미 마음속 쌓인 거 다 쏟아놓고 한바탕 붙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정말 이 싸움, 여러분들이 싸움하는 거 안 봐서 모르요.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재호 목사님이. 왜냐하면 수도경비 사령부에 저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같은 군종사병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꾸 저기 우리 이창조 목사님 헌병단 출신입니다만 수경사 헌병들이 점심 먹고 꼭 이 신우회원들이 군종 참모부에 와요. 그래가지고 저 일병 때인데 저 전사님 몸 풉시다 막 그래가지고 나보고 자꾸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해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한 번은 또 실력 나와버리는데 그래 내가 가서 덩치가요 한 180m들이요. 헌병단들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보병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체 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헌병 180m, 몸무게도 한 100여 킬로 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게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뭘 했다고요? 유도를 했는 사람, 유도를.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 짓고 계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손 씻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 덩치 큰 사람들, 여러분들 씨름이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하는 거예요. 유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힘을 역이용해서 업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덩치 큰 사람들 그냥 매트 바닥에 떵떵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야지 그때 얻은 별명이 삼손이요. 삼손. 별로 이미지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삼손이라 하는데 어쩔 것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 이 선한 청지같이, 청지기란 건 뭡니까? 관리인, 청자는 선한 청지같이 우리는 적도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행복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먼저는 주의 종들부터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어느 교구에서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신방을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어느 권사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우리 교구 문자창에 대화창에다 거기다 띄웠어요. 어느 권사님 가정에 지금 안 나온가?
안 나온 지 몇 달 됐는데 보고도 없죠. 신방도 안 가죠. 냅둬버려. 그래 내 속이 확 뒤집어져.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러 갑시다면 나는요 새벽 1시고 2시고 달려가는 거야. 그냥 온천하면 영혼 살림 중요하지. 지금 영혼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도 항종직 분야 안수집사 권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교구에서 안 지켜주면 보고 안 해주고 가서 그 영혼 시험에 빠진 영혼 안 건져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것이 교구 목사뿐만 아니라 교구 권사도 옛날에는요 교구 권사들 다 하나씩 보고해줬네. 교구 목사들 막아가지고 교구 형편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야. 또 뿐만 아니라 옛날 구역장 권찰들은요 정말 열심히 영혼들 돌봤어요. 우리 이 구역 식구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확인해서 바로 교구 권사 통해서 교구 목사님 보고하고 교구 목사 안 되면 담임 목사 보고해가지고 같이 신방한대. 냅둬버려. 여러분들 그 영혼에 대한 빚값을 어떻게 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적어도 영혼 살린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목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다 지켜보게. 저는요 노래한기 교회 신방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안 나오면요 제가 5번까지 찾아갔어요. 저기 노량진에서 광명까지 5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뭐라냐 막 피하면서 벨 눌러도 안 열어줘요. 그럼 내가 꼭 주보 꽂아놓고 왔다 갑니다.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며 집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뵙기로 합니다. 5번 가서 꽂아놨더니요 5번째 되는 주일날 나왔어요. 나와서 전도사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 나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어영구영 자기 이익이나 챙겨가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같이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해달라. 먼저 내 자신의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힘입어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도 새롭게 변화시켜 모두 다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참으로 전도 대사로서 쓰임받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자기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의 여생만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뒤를 위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거듭나고 양육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참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의 모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 구원한데 아무리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면 결국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참으로 이 땅에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그날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내에 결판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작전기도 3년 프로젝트 중에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남았어요. 저는 2년 내에 결판 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교우들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통일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다리십시다. 더 나가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그들은 거기서 젊음을 바치고 평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 선교한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선교원금도 안 하고 정말 그 선교지도 단기 선교도 안 가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직무유기고 복지부동이고 근무태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조그만 물질이라도 그저 나누고 베풀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이번 영적 나눔 부흥성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날의 날씨와 일기와 또 모든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친 다음에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